마이블루 친구들 안녕.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열심히 박수치고 또 움직이면서 많이 먹었던 그 음식들을 많이 이제 살을 빼고 소화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스트 채팅과 그리고 예배 후 질문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영상은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쿠키 영상으로 제공되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가 끝났다고 그냥 유튜브를 끄지 말고 꼭 끝까지 영상을 보고 본인이 당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줄 거죠? 지금도 댓글로 한번 참여할지 안 할지 올려볼까요? 네, 참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이제 변화산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변화산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온라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만나교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출석 체크를 구글 온라인으로,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 밑에 더보기를 눌러보면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서 매일 아침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출석 체크를 할 수 있고요. 혹시 이 더보기란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 문자를 통해, 그리고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안내가 갈 테니까 그 문자와 카카오톡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변화산도 끝까지 완주하고 또 코인도 받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창립 기념 주일 연합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지금 이 채널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만나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면 됩니다. 잊지 말고 다음 주에는 유튜브 만나교회 채널에서 우리 만나요. 우리 시간 함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을, 이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자우들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소망은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을, 이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가 주신 평안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일레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모니터로 보고 있지만 그 앉아있는 그곳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힘찬 박수로 함께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어려워하지만 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상황들, 나의 아픔들, 나의 어려운 이 마음들,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조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가 찬양의 가사들을 잘 생각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가운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릴 예배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배우게 될 7명의 왕 중 4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해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성만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으로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마이블루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킹스 인 더 바이블 예배 시리즈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고 있죠. 이 왕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 마이블루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크리스천 리더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준비되었나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킹스 인 더 바이블 4번째 시간으로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은 솔로몬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자, 목사님이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1, 2, 3. 네. 목사님은 솔로몬 하면 지혜 또는 지혜의 왕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참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길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 다음으로 왕이 된 3번째 왕이 된 그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다윗이 늙도록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라는 그 친구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한 그런 신하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됐어요. 권력의 다툼 속에서 힘들게 왕이 되었던 거죠. 다윗은 그런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기반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잘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했어요. 솔로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했죠. 이렇듯 솔로몬은 초기에 아버지
다윗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왕적인 그런 기반들을 잘 다듬어 갔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죽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많은 이들을 숙청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에 앞서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역대하 1장 1절은 그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과연 솔로몬은 그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였을까요? 역대하 1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나감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 나라가 강성해짐을 뜻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왜 솔로몬에게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들,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왕권이 바뀌고 그 틈을 이용하는 주변 국가들의 그런 공격들 다 이렇게 잘 방비해야 됐고요. 또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솔로몬이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일들도 신하들과 다 의논하고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인 것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자신과 이스라엘을 맡겨드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요일이,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달력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나요? 주일, 일요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1582년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그레고리오 13세가 개정한 그 안을 우리가 같이 보고 쓰고 있어요. 교회의 영향이 이 달력 안에 참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 달력을 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달력 안에 참 잘 들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삶, 한 주를 시작할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한 주를 맡겨드리며 시작하는 거, 거기에 주일에 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우리 신앙에 고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이블로 친구들은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일을, 일요일로 시작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바쁘게 지나다가 한 주 정신없이 지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자신의 그런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나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 드러나는 거라 생각됩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지, 한 주를 보내는 그
그 모습 속에서도 잘 드러나는 거죠.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진정으로 예배하며 자신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다 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목사님은 솔로몬 진짜 좋겠다, 솔로몬 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던 이 질문이 왠지 시험 같은 거예요. 솔로몬, 너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와, 솔로몬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뭘까요? 조금씩 시험 같다라는 느낌이 드나요? 꼭 솔로몬에게 너의 우선순위는 어디야? 무엇이야?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나오는 나무꾼 이야기 알고 있나요? 거기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나무꾼이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요, 나무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착하다면서 산신령이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줍니다. 마치 이런 산신령이 내리는 그런 시험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시험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이블로 친구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할 건가요? 이 좋은 기회를 딱 포착하고 하나님, 저 이 신발 갖고 싶어요, 이 노트북 사고 싶어요, 이 화장품 필요합니다 라고 단순하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 고민하겠죠.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 아닐까요? 하나님이 뭐든 다 주신다는데, 뭐든 다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 나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그 절호의 찬스에서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지? 엄청 고민할 것 같아요. 아마 우선순위를 평소에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서 막 이런저런 생각에 휩싸이면서 우물쭈물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참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자마자,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자마자 대답을 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줄까 물어보자마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로 두었던 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게 솔로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가장 고민되는 일이었고 그의 삶에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토록 바라셨던 대답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다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권력과 영광까지도 다 주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었고, 일생일대의 기회, 하나님의 묻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당연히 어떤 일을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일을 못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선순위에 따라 무엇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비춰보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솔로몬이 세운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우선순위는 나 중심으로 세워지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솔로몬에게 있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행할지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우선순위였어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우선순위라는 거죠. 지혜의 왕이라 불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분명해요?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소위 덤으로 받았다, 서비스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덤을 쫓아가요. 서비스로 주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죠. 그렇게 그의 인생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그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그 덤을 받기 위해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덤을 바라지 않았는데도 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이블로 모든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덤이 쫓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 삶을 돌아봤어요. 물론 되게 짧은 인생이지만 지난 삶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난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기적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M4 세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 포기했다는 거죠. 그 또 대부분의 청년들이 요즘 사회에 첫 발을 딱 디딜 때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안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밑이 있어요. 너무 슬픕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님도 그런 어려운 세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목사님이 결혼을 했고요. 목사님 밑에 목사님 닮은 3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고 잘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이 너무나 기적 같은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뭐라고 우리 가족들을 안 굶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막 부어주셨구나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그냥 팍 들어오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실 참 막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며 지냈습니다.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결혼도 아니었고요, 성공도 아니었고요, 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나 같은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에 그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덤이라는 거예요. 이건 서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서비스로 나오는 거 먹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중요한 거, 진짜는 메인 요리잖아요. 내가 무엇을 시켜 먹는 그 메인 요리가 진짜잖아요. 그게 알맹이잖아요. 우리에게 진짜는요, 우리에게 알맹이는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 후반전에 솔로몬은 그 알맹이를 놓치게 돼요. 진짜를 놓치게 돼요.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을 한 명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드릴 때마다 이방 신이 따라오게 되죠.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고요, 이방 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고 그가 쫓지도 않았던 부와 권력과 영광을 쫓아가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약 결혼을 하고 더 많은 이방 여인을 두게 되고 결국 10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죠. 사랑하는 마이블루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솔로몬을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청소년 시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당장은 누군가 보기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고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지키고 싶어도 이루고 싶어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이블루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 점검해 봤으면 해요. 첫 번째는요, 과연 나에게서 시작되는 모든 일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거여서 나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할 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질문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지혜의 말씀을 쫓아갔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을 부르며 결단하길 원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을 놓쳤을 때 얼마나 미련한 왕이 됩니까? 1000명이랑 결혼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을 때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알아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알아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간구했던 솔로몬 왕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였기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역사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이블루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도 어김없이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자, 예배 후 질문에 답한 친구들 먼저 추첨하도록 할 텐데요.
거의 100% 추첨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질문에 답한 친구가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아 학생하고 박예영 학생입니다. 축하해요. 자, 이제는 예배 때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친구들을 뽑을 차례인데요. 예배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했는데, 자, 이 시간 한번 2명의 친구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한 분, 저 한 분 뽑아볼게요. 제가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보지 않고 조작 방송 아닙니다. 자, 뽑았습니다.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아하! 자, 박하영 학생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명 더 뽑아볼까요? 바로 제가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고 싶은 친구, 자, 소리 질러. 자, 누구죠? 김효진 학생 와, 축하합니다. 김효진 학생 축하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 오늘처럼 계속해서 예배 시간 때 채팅에 또 잘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 주에 우리 마이블루 예배 영상에서 함께 만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안녕 인사할까요? 시작. 안녕.